저와 여러분이 믿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구주라는 것은 구원자와 주인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런 신앙이죠. 예수라는 이름이 있어요. 헬라어로는 예수스 이렇게 발음합니다. 예수, 우리가 이제 한국어로 예수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예수는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 그리고 예수 다음에 뭐가 붙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는 크리스토스라는 단어인데 구원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의 신앙을 정확하게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정확한 고백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물론 이렇게도 얘기합니다만, 근데 가장 적확한 표현은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네, 이것이 가장 적확한 나의 자기의 신앙 표현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교라고 하죠. 우리 기독교를 한자로 쓰면 그리스도교, 그리스도교를 기독교, 그리스도, 기독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기독교만의 특징이 있는데요. 기독교의 출발은 유일하신 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종교는요 100%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인간이 어떤 진리를 깨닫고는 자기가 이런저런 진리를 깨달았는데 그것이 곧 신이더라, 그 신이 진리더라, 그 신이 구원이더라, 그래서 그 신을 믿어야 한다가 아니라, 대부분은 그 신을 나에게 깨닫게 했으니 나를 통해 그 신을 만날 수 있다, 내가 그 신에게 가는 통로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이것이 세상 종교의 특징이에요. 가까이 있는 이만희의 신천지가 그렇죠. 장길자의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고요. 천주교는 교황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다 라고 얘기하죠. 세상 종교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대부분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진리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알려주는 나, 즉 목사나 전도자를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알려주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기독교가 약간 변질이 돼가지고요, 어떤 목사가 하나님을 잘 가르치니 그 목사를 따라야 한다느니, 그 교회에 진리가 있으니 그 교회를 가야 한다느니, 이것은 마치 막대기로 어떤 길을 안내하면서 그 막대기가 안내를 잘 하니까 그 막대기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 막대기 결국 소죽 쓰고 그냥 부지깽이가 짧아지면 그다 휙 집어넣잖아요. 같이 태워져 버리잖아요. 그럼 거기까지 따라가야 돼요? 그 불구덩이까지?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얽매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얽매이시기 바랍니다. 목회자에게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얽매여야 합니다. 구역이나 모임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얽매여야 돼요. 그러나 뒤집어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 얽매인 사람은 예배나 모임에 참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얽매인 사람은 목회자나 성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 얽매인 사람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뒤가 뒤집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얘기는 먼저 해야 될 게 있고 나중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우선하는 거 있고 그걸 따라가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뒤집어서는 안 돼요. 이전에 우리 박희순 집사님이 가끔 전대 가면 꼭 누가 전도하면서 우리 교회 오라고, 우리 교회 가야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우리 박희순 집사님 옛날에 뭐라고 하셨냐면, 그 교회 하나님이나 우리 교회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인데 왜 나를 자꾸 그 교회 가라고 하냐고. 사실은 대단한, 처음에 예수 믿기 얼마 안 돼서 그렇게 고백하신 거예요.
이 정도 신앙은 있어야죠. 이 정도 신앙은. 응? 큰 교회 하나님은 크고 뭐 쬐끄만 교회는 쬐끄마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 즉 기독교는 위로부터 내려온 종교, 즉 아래를 향하는 종교라는 특징을 예수님이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2위 하나님이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으로 태어나셨고 인간으로 사셨으며 선생이신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그것을 요구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요구하셨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기독교의 특징을 또 한 가지 들자면 기독교는 계속해서 낮아지는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어디까지 낮아져야 하느냐면요, 예수님이 그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까지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잘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에게도 여전히 있는 나의 십자가를 어떻게 짊어질 건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나에게 있는 그 십자가 포기하지 않고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죠. 다른 사람에게 너는 왜 십자가 지지 않느냐고 질책하지 말고 차라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줬던 저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기독교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에게까지 높아지는 종교가 아니라 땅으로 먼지처럼 낮아지는 것이 기독교였습니다. 낮아지는 종교이면서 동시에 기독교는 약함의 종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차라리 구름을 타고 오시고 위풍당당 하나님의 모습으로 백마를 타고 오셨으면 우리가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 것입니다. 텐트만 쳐도 사람들이 몰려들 거예요. 십자가만 봐도 사람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의 자궁에 작은 아기씨로 오셨고 그 좁은 자궁에서 10개월을 양수 속에서 자라셨고 태어나서는 마리아의 돌봄과 마리아의 젖이 아니었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고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도 여전히 여인들의 도움이 필요하셨습니다. 12제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고요. 나머지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졌다가 겨우겨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준 후에야 드디어 제자들의 사명을 감당했죠. 그런 제자들도 대부분 순교당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요한도요, 반모섬의 유배를 갔다가 요한계시록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요한복음에도요 예수님을 배반하지 말라고 경고를 기록했어요. 이렇게 기독교가 위로부터의 종교, 하나님으로부터의 종교이면서 동시에 먼지처럼 낮아지는 종교, 그리고 약함을 달고 다니는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신자들에게 차라리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택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하심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다고 자랑하고 강하다고 자랑하는 자들을 패하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약함에 거하라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에 거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1절과 2절은요 이 하나님의 약함, 하나님의 어리석음의 직분을 맡은 우리에게 어떻게 그 직분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직분은 어떤 직분입니까? 지난주에요,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 이 직분을 새 언약의 일꾼 이렇게 소개하면서 18절에서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직분 이렇게 소개했어요.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자격 조건이 필요하냐? 1절 후반절에서는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2절에서는요,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말래요. 그리고 또 속임으로 행하지 말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해서는 안 된대요. 진리를 담대하게 나타내라 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새 언약의 일꾼, 복음의 일꾼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시는 조건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운 일을 버리십시오. 속임으로 행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마시고 오직 진리를 담대하게 내 삶과 입술로 나타내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새 언약의 일꾼된 우리는 어떻게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냄으로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방해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그 형상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이것을 전파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심을 전파하는 거예요. 또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너희 종된 것, 이것을 전파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야 하고,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야. 나는 돈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야. 이것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세 번째로, 새 언약의 일꾼된 우리는 어떻게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느냐? 6절에서는요, 어두운데 빛을 비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빛이 어디냐면 우리의 마음에 있대요. 우리의 마음에 그 빛을 주셨는데 그 빛을 비춰야 된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보배와 질그릇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그것이 이제 7절이죠. 보배가 질그릇 안에 있대요. 분명히 보배가 질그릇 안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보배를 가졌다고 자기가 보배가 된 줄 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니요, 자기는 여전히 질그릇일 뿐이에요. 질그릇의 운명은 정해져 있죠. 질그릇은 깨져야 하는 거예요. 질그릇은 깨져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질그릇이 깨져야 돼요. 깨져야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가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자기 안에 보배가 있다고 그 보배에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정작 질그릇 깨지는 것을 싫어해. 어떤 사람은 속에 담긴 보배보다 질그릇을 더욱 빛나게 해. 막 칠을 해. 칠을 이렇게 금칠을 질그릇에다 금칠을 해. 질그릇에다가 나중에는요, 질그릇이 보물 흉내를 내고 있어요. 그러다가 내가 보물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속에 담긴 보물은 잊어버리고 질그릇이 보물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나중에는요, 자기 속에 담긴 보물도 다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그리고는 주장하죠. 내가 보물 담았던 그릇이라고, 내가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라고,
너희도 나처럼 쓰임 받으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이단 사이비로 가는 겁니다. 대부분의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다가 타락하고 이단 사이비가 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인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나는 질그릇이다. 다시 한번 나는 질그릇이다. 다시 한번 따라 할 거요. 나는 깨져야 한다. 다시 한번 나는 깨져야 한다. 한 번 더 하죠. 나는 내가 깨져야 보배이신 예수님이 드러난다. 다시 한번 내가 깨져야 보배이신 예수님이 드러난다. 근데 여러분 깨지는 게 쉽습니까? 깨지는 게 쉽지 않죠. 대부분은요 깨지기 싫어합니다. 깨질까 하면 도망가 버려요. 깨질까 하면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하면서요 손도 못 대게. 그래서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깨시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안에 보배이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를 깨시도록 말씀 가운데 나를 노출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쓸만한 일꾼으로 나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도망가면 안 됩니다. 도망가면 평생 도망만 다니다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겨우 구원만 받은 자로 살게 될 거예요. 도망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꼭 이런 말 해요. 꼭 이런 말 잘 보세요. 도망가기 좋아하는 사람이 꼭 이런 말 합니다. 나는 도망가도 하나님은 반드시 붙들어서 날 사용하시더라. 꼭 도망 좀 많이 다녀본 사람한테 그 간증 들어보면요 꼭 이런 말 해. 나 하나님 앞에 무지하게 많이 도망 다녔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붙들어 사용하시더라. 도망 안 갔으면 더 빨리 쓰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예? 30년 40년 도망 다니다가 그러다가 겨우 붙들려 가지고 하나님이 말이야 나 이렇게 도망 다녔는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갖고 끝끝내 쓰시더라고. 진작 좀 붙들려야지. 진작 붙들려서 진작 깨졌으면 지금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생각 안 해. 그거는 아까워 죽겠어. 그냥 그런 거 생각하면. 응? 여러분 하나님이 붙드실 때 붙들려야 되고요. 하나님이 깨실 때 깨져야 돼요. 하나님이 깨려고 그럴 때 깨져야지.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까? 내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깨어져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보통 믿음장이라고 하는데요.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읽고 감동하면서 이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을까 이렇게 감동하지만 깨어짐의 원리로 생각해 보면 히브리서 11장은요 깨어짐으로 믿음이라는 보배를 드러낸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죽음과 사라의 죽음 같은 상태, 깨짐의 상태죠. 이미 죽은 것 같대요. 이 깨진 거죠. 그 깨짐의 상태에서 독자 이삭을 얻은 거예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요 이집트 왕자를 버리고 광야에서 양치기를 40년 했어요. 완전히 깨진 상태죠. 그 상태에서 민족의 책임자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 이새의 집에서 귀한 막내 아들로 이렇게 귀하게 자란 것이 아니라 양치기의 종 중에 하나로 역임을 받았어요. 응? 그래서 차기에 그 왕으로 안수할 거니까 저 아들 다 모이시오. 안 와. 하나가. 하나 어디 있어? 하나 양치기 하고 있는. 걔도 좀 데리고 오시오. 자기 아버지가 막내를 안 불러. 왜? 양치기하고 똑같은 놈이니까 그러면. 그래서 저놈은 내 아들로 안 쳐주고 양이나 쳐 너는. 그리고 나머지만 불렀어. 그랬더니 세상에 감사하게도 사무엘이 야, 그 한 사람 더 있는 걸로 아는데 그 한 사람 어디 있어? 그 양치기 하고 있는데 걔 좀 불러오시오.
그래가지고 안수하는 거잖아요. 다윗은요 완전히 깨짐의 상태에서 왕으로 기름을 부은 겁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그 어부의 현장에서 완전히 깨졌죠. 거기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마태는 어떻습니까? 세리의 현장에서 완전히 깨진 겁니다. 거기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모두 그 깨짐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자신의 연약함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는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10절에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을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지금까지도 존재하는 이유는 이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부활을 믿기 때문에 기꺼이 죽음과 같은 고난을 감수하는 것이죠. 13절에는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한다,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한다 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셨듯이 우리도 다시 살릴 것을 믿는다, 이런 의미예요.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것을 믿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장차 임할 영원한 영광에 비하여 현재의 고난은 잠깐이기에 낙심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복음 증거의 사역을 감당하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비록 이 땅의 나그네의 인생을 살지만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14절에 말씀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실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러면서 15절에요.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다 라고 말해요. 여기 이 모든 것이란 뭐냐? 8절부터 말했어요. 이미 8절에서는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했대요. 또 9절에는요 박해를 받았대요. 또 거꾸러뜨림도 당했답니다. 10절에 보면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살았대요. 11절에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졌답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모든 고난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너희를 위한 것이래요. 여러분, 사실 바울의 고난이 없었다면 어찌 우리가 이 동양의 구석 반도에 사는 작은 대한민국에, 그것도 저 전라도 끝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어떻게 들을 수 있겠어요? 오늘 예수를 믿고 하늘 소망으로 살 수 있는 이유가 바울의 그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준 덕분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해준 덕분이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이 수없는 선교사들이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조선을 잊지 않고 그 많은 핍박과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해준 덕분인 것이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15절에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다. 그러면 이제 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16절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1절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씀하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1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목표대로 부흥이 되지 않고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힘쓰는 나 자신, 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를 보세요. 나를.
나를 보시면요, 낙심할 일이 아니에요. 전도하는데 뭐 사람들이 옵니까? 뭐 전도한다고 사람들이 오던가요? 마스크를 6,000장 나눠줘도 그 중에 한 사람 올까 말까예요. 그래도 낙심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내가 변하고 있거든. 내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현상에 주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하십시오. 보이는 사람들의 얼굴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질그릇 안에 감추인 하나님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질그릇인 내 안에 감추인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깨어진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진 나를 통해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와 주인 되심을 날마다 드러내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